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삼손이 가서 요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였어.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뼈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교독하는 중에 또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숨은 뜻들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앞에 내용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와 결혼을 했죠.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신부 쪽에 그 동네에 남자 청년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수수께끼 결과 그 어려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래서 내기를 걸었죠. 옷 30벌, 겉옷, 속옷, 배옷 30벌, 겉옷 30벌, 합이 60벌의 옷을 내기를 걸었는데, 그래서 이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여인이 삼손에게 아주 간청을 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막 이 모습 저 모습 다 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게 되자마자 그것을 동족 청년들에게 알려줘서 삼손이 이제 그 내기에서 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그 당시로 이 옷은 아주 고가고 비싼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디에 갔었냐? 그 블레셋에 있는 또 다른 성읍 아스글론으로 가가지고 저 가사 위에 아스글론 저 바닷가 있죠. 지중해 바다에 연해있는 그 아스글론 가서 그곳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내기에 진 대가를 치렀죠. 그러고 삼손이 심히 노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와 결혼한 그 여진, 이름이 안 나오죠. 그 블레셋 딥나 여인을 꼬셔가지고 그 여인이 그 답을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 알고 화가 되게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분이 상한 상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20절 보시면, 14장 20절 보면은 그 사이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뒤에 나오는데 장인이 자기 딸 삼손과 결혼한 그 블레셋 여인을 그 블레셋 사람에게 또 결혼을 시켰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얼마 후 이런 사건이 있은 후입니다. 삼손이 올라갈 때도 기분이 심히 상했다가, 그래서 30명의 블레셋 저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아주 이 삼손 기사에서 핵심 사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지금 이 일들이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지 이게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4절 보세요. 14장 4절.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에서 구원을 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블레셋에서 구원하셨다. 제가 어제 말씀드려서 삼손이 틈을 타서 주어가 삼손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 앞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삼손을 사용해서 틈을 타서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occasion T가 아니고 occasion occasion 이게 때를 따라 기회를 따라 뭐 이런 거예요. opportunity 기회를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런 뜻이에요. 기회. 우리말로 틈을 타서 뭐 같은 말이죠. 그 기회를 타서 누가 삼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사건들의 지금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 이 신앙적인 그 배경 없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하냐? 블레셋을 쳤다. 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치는데 어떻게 삼손이 믿음이 있어서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이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발적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잘 맞겠네요. 우발적인 사건.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수수께끼 냈다가 이게 문제가 우발적으로 발생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내기에 자기가 그 보상을 주기 위해서 저 아스글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고 그것을 약탈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줬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삼손 기사가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지? 아무런 신앙적인 교훈을 가지지 못해요. 뭐지? 한 번씩 힘들 때 막 하나님 영역이 나죠. 괴력을 발휘하는 그 이상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괴력을 얻을 수 있다.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핵심이 여기 있어요. 14장 4절입니다. 요거를 놓쳐버리면은 삼손 기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occasion. 우연한 기회예요. 아무런 의도 없는 그와 같은 인간 군상들끼리의 어떤 그와 같은 우발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치면서 삼손을 통하여 구원 사사의 역할을 감당히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자, 이걸 놓치지 않아요. 우리 이번에 매일 성경 이 부분에 이 삼손 부분에 이 해설을 하신 분이 정말 깊이 성경을 깊이 묵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설은요 사람이 바뀌어요. 이 해설은 이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데 저기 신학이 조금 이상한 사람 할 때는 이 해설이 본문하고 안 맞는 내용이 많았지만 지금 내가 보는 게 이분은 엄청 깊이 묵상했고 저도 아리까리하게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는 그 확정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이 속에요. 이 기사 속에 엄청난 복선이 깔려 있어요. 복선이 사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복선이 깔려 있어요. 저 앞에서 단 지파가 땅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그 모습 봤죠? 그 이야기가 그냥 슬쩍 하면 한 절에 나왔는데 이게 복선이 깔려가지고 지금 이 삼손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삼손이 단 지파잖아요. 그리고 18장 가면 또 단 지파들이 나와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된 땅도 차지 못했던 그 지파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단 지파가 아주 흉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복선이 이 사사기 속에서는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몰라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야 이런구나. 이거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십계명 같이 그런 정언법적인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역사서 특히 사사기 같은 것은 엄청난 문학적인 그와 같은 복선을 깔고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걸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어를 공부를 하면은 여기에서 이 원어에서 우리 번역에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얼마 후에 그렇게 해서 결혼은 했지만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밀 거둘 때면 이제 여름 다 돼갈 때죠. 밀은 이제 봄에 거두죠. 여름 6월달, 7월달 뭐 이렇게 거두죠. 보리하고 비슷하죠. 자, 다시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왔다. 블레셋 딥나로 왔겠죠.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그때 갈 적에 심히 화를 내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장인이 말하면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줬다. 네 친구 누가였나? 그 블레셋 이 30명의 그 동네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들과 친구가 되었잖아요. 그 친구 중 한 사람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장인이 그러면서 장인이 뭐 하냐? 그의 동생이 그보다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창세기에서 그 레아와 라헬 이야기 때도 이제 동생을 대신 이 누나 대신 동생 대신에 누나 언니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쪽 지방에서는 좀 흔한 이야기 같아요. 그 지금 똑같은 이야기야. 삼손이 무섭잖아요. 그 장인이 벌벌 떨면서 캤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그래서 야, 동생이 있으니까는 그를 네 아내로 맞이해라. 결혼식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를 우리에게 그냥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도 아무런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버리고 사위와 이 언약을 맺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언약을 헌신한 버리면서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3절입니다. 자, 짧은 대화들 속에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해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이들이 내한테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다. 어떻게 결혼한 아내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결혼 보내고 자기가 당한 저 앞에 보면 아버지도 같이 처갓집에 가고 그랬던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우리로 치면 옛날 신행 간다 하나 그런 그게 있어. 그런 이 나름대로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이 전혀 결혼 언약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삼손이. 그래서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나에게 행한 이 악행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어떤 보복을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내한테 할 말이 없다.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인과응보다. 지금부터 내가 행하는 복수는 블레셋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복이다.
이보다 더 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게 피해를 준 일은 없다. 100배 1000배 100배 1000배 우리 북한 사람들 뻗어가면 가죠. 100배 1000배 보응할 것이다. 이 세상은 복수 이야기. 그들이 악행에 대해서 더 큰 보복을 가지고 그들에게 돌려줄 것을 삼손이 다짐하면서 어떻게 행하냐. 4절 삼손이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삼손이 좀 뭐 힘이 세고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우를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그 여우들 꼬리를 매 가지고 거기에다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한 회를 달고 두 마리의 꼬리를 묶어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꼬리를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서로 막 팽팽하게 당기겠죠. 그 중간에다가 횃불을 붙여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회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런 300마리 두 마리씩 되겠죠. 이거를 그 지금 밀 거둘 때잖아요. 추수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밭에 모든 것들이 바삭 말라 있을 때죠. 150상 불을 붙여가지고 있는 150상의 여우들이 살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온 들로 밭으로 산으로 가면서 온통 불을 다 불러버렸습니다. 회에 불을 붙여서 그것을 블레셋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과 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가 감람나무들까지 다 불살라버렸어.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153쪽 큰 사건이에요. 153쪽 그 지형이 나오네요. 그 뭐 딥나에 그 불 붙어 있네요. 배신에 대한 복수로 온 딥나에 이 추수할 때가 됐는 그 밭으로 불어가지고 온 불을 다 살리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오고 딥나 사람이 이제 먹을 거둘 게 없어. 배려고 이제 준비해 놓고 있고 일부는 배 가지고 낯가리를 사놓고 밀 거둘 때가 되는 바짝 마른 그 밭에다가 불을 붙인 그 여우들이 놀래 따자빠지면서 달리니까 막 달리면 막 거기 가면서 온 데다 불을 지른 거야. 온 데다 불을 지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한 그 악행에 대한 보복에 불길에 사로잡혀서 정말 불태워버려.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냐 하니 사람들이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 삼손을 이해를 하네요. 삼손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왜? 저 장인이 말이지, 장인이 자기 딸을 갖다가 결혼한 그 이 사위를 속이고 그걸 딴 사람에게 보냈다. 그 과정에서 뭐 돈을 받고 보낸지 알 수 없겠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복수심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재명 그 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그 조카가 근데 그 조카는 이런 상태 아니에요. 이런 상태. 그냥 이 여자를 하나 찍어놓고 스토킹 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니까는 여자가 뭐 잠시 이제 만나주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건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콕 찍어가지고 그게 집착하면서 나중에 여자가 헤어지자 그러니까는 그 부모를 그 여자와 그 어머니를
준비한 식칼을 가지고 그렇게 찔러줘요. 그 아버지도 묶여가지고 이따가 그 5층에서 뛰내려가지고 완전 막 불구가 되고 있는 그런 일. 이거 아니죠. 이건 지금 결혼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그거는 결혼한 적도 한 번도 사랑한 적도 없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유행의 이런 범죄는 원리는 똑같아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랐다. 이 모든 블레셋의 피해를 받도록 삼손에게 저 분노에 가득 차도록 만든 이 여인과 그 장인을 불살라 죽여버리는 거야. 무섭죠? 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죠. 불살라겠다. 지난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너를 불살르겠다. 지금 여기에서 정말 불살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법제도 같은 게 별로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러니까는 이렇게 분노를 낳고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무슨 이야기예요? 삼손이 지금 마음대로 딥나 여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 속에는 옳은 대로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분노감 차서 그를 그 블레셋에서 불질러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그녀와 그 장인을 불질러 버리는 뭐라 그럴까요? 악의 악순환, 악의 연쇄 반응. 하나의 잘못된 악이 있으면 그 악은 또 악을 낳고 그 악은 악을 낳고 악을 낳고 악을 낳고 악을 낳고 악을 낳는 쫙 도미노 현상, 악의 도미노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냐? 성경이 왜 이런 걸 보여주냐? 이 재밌는 소설 이야기는 되는데 왜 이게 성경이 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죠.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은 아무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욕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피해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7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행할서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 하고 분노가 사그라져 그렇게 하고도 분노가 사냐. 그래서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따위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서 에덴 바이텀에서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한 그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의 의지가 아니에요. 삼손은 자기 감정에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요 이게 성경이 되지 않아요. 자, 9절입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삼손이 블레셋에 큰 피해를 입혔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끌고 유다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때인데요. 그 지배자를 건드리고 우리 치면은 일제시대에 일본을 건드리고 일본 순사를 죽이고 일본 군인들을 죽이고 막 그랬는 거야. 그러니까 대군이 이제 찾아왔죠. 대군이 와가지고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했다. 레히가 어느 지역인지 그 유다 지역이겠죠. 유다 지역인데 레히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유다 지역, 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죠. 거기로 올라왔는 거예요. 그건 블레셋하고 가까워요. 자,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149쪽. 지도는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149쪽을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나누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땅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그냥 분배만 그 지역 분배고 실제로 정복하지는 못했던 땅이에요. 자, 143쪽 보세요. 143쪽.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땅과 정복해야 될 땅. 자, 저 유다 지역 저쪽 서쪽에 블레셋 땅이 그대로 있잖아요. 블레셋 땅.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블레셋인가? 지금 사사기의 12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상하가 나오잖아요. 룻기 빼고 사무엘상.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이 누구예요? 블레셋과 전쟁이잖아요. 골리앗도 블레셋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사시대 말기가 맞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40년 동안 지배했다 그러거든요. 그 이때 블레셋이 강성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별 두각을 못 나타냈다. 이때 그러니까 BC 한 1000년경 이때 블레셋이 지금 강성했던 것 같아요. 1100년에서 1000년경.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자, 레히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말합니다. 어찌하여 와서 우리를 치느냐. 와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박하다. 결박.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들은 삼손에게 악을 행했고 삼손은 그 보복을 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삼손에게 보복하는.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지금 계속 피해 복수가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잠깐 기다리세요.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군대를 그리고 삼손을 찾아 에담바이텀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바이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네, 이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에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 같네요. 세겜에서 그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몬이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겜 그 동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 이 일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할까. 거기에서 막 도망가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다. 자신들이 블레셋의 식민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가 보시면요, 우리 사사기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등장해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는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가 어떻게 블레셋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자기들이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오히려 동족인 삼손에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은 연속성을 가집니다.
출애굽기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언약을 맺어가 하나님 백성으로 됐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블레셋을 섬기고 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 블레셋이 우리의 이 주권자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블레셋을 쳤던 동족 삼손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데도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내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했다. 그래서 내가 보복을 했는 거다.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네가 결박해야 했다. 왜?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우리는 너의 손을 안 대겠다. 단지 결박만 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너를 넘겨주겠다. 삼손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며 그들이 결박만 하겠다. 치지는 않겠다. 그리고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밧줄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원한 대로 결박했습니다. 자, 결박이라는 단어가 계속 몇 번 나옵니다. 결박하다, 결박하다. 결박하다 1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결박하다, 결박. 곱하기 지금 이가 됐고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손이 레히에 이르다. 자, 레히라는 말이 이름이 특뼈예요, 특뼈. 그러니까 이거는 막 특뼈라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뒤에 나오면 이제 특뼈가 또 나와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인 그런 히브리어의 언어적인 그런 이 암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삼손을 끌고 갑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저놈이다 삼손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한 그 피해 때문에 복수심에 가득 차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로 나아갑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요 소리를 지르다 요게 아마 쿼라 거예요. 쿼라.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결박과 더불어서 부르짖다, 소리치다.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쿼라, 카라. 아마 요걸 거예요. 요건 내가 또 한번 찾아봐야 되고. 자, 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갑자기 임했다. 삼손 기사에서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 여기 갑자기 임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소용돌이 치다, 회오리 바람 불듯이. 자, 새로운 밧줄로 삼손을 결박했죠. 꽁꽁 결박하면서 끈을 묶었겠죠. 그것이 회오리 치듯이 그 삼줄이 풀어져 버렸어요.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진 자. 그 새로운 밧줄인데 마치 불탄 삼과 같이 삼손에게 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꽁꽁 묶었는데 그것이 다시 회오리 바람 치듯이 꽁꽁 묶었던 것이 다시 반대로 되면서 풀어지면서 그냥 줄이 불탄 삼같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갑자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고함을 치면서 삼손을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 순간에 임해가지고 삼손의 결박되었던 것을 풀어내버립니다. 그러자 15절에 삼손이
새 특별을 보고 나귀의 새 특별, 그 주에는 나귀가 죽어가지고 있는 그 시신에 그 특별을 붙들었어요. 자, 여기 특별가 나오죠. 레히가 특별라 그랬죠. 새로운 특별을 받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삼손이 누굽니까? 나시린이죠. 나시린은 짐승이나 사람의 죽음, 그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삼손이 계속 시체하고 지금 사람 끊임없이 죽일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죽은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그걸 무기로 삼아 가지고 손을 내밀어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여. 동사가 지금 여기 연속됩니다. 먼저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천명을 죽였다.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했죠. 특별하는 이름의 레히에서 그 특별을 가지고 천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 하냐 노래예요. 성경가입니다. 자, 시는 번역해버리면 뜻이 안 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원어를 하몰팀 하키드.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원어로 하몰팀 하몰 하키드. 말이 계속 하몰 가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또 언어 유희. 성경가를 부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1000명이나 되는 그 유다로 올라왔던 레히로 올라왔던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죽였던 것 같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특별을 가지고 괴력을 발휘했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고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던지고 이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다. 우리 말이 잘못됐어요. 이름하였다 아니고 소리쳤다 불렀다 그 말이에요. 가라 했다. 가라. 부러졌다예요. 부러졌다. 이 번역은 좀 이름 지었다 이게 뭐예요? 라맛 레히라 불렀더라. 라맛 레히라 불렀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하였더라. 뜻은 같지만은 지금 이 원어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걸 놓쳐버려 이게. 이름은 셈이고 셈. 그건 말 없어. 가라 했다. 라맛 레히라 불렀다. 가라 소리쳐서 불렀다. 라맛 레히. 라맛 가는 언덕이에요. 레히는 특별죠. 그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여서 산더미처럼 그렇게 쌓아놨으니까는 그래서 라맛 레히라고 가라 했더라. 자,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갑자기 1000명을 죽이는 이와 같은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삼손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부르짖다. 이것도 가라예요. 지금 가라가 계속 반복되네요. 결박도 계속 반복되어 나왔다가 나중에 이 결박에서 풀어졌죠. 그 결박에서 풀어졌다. 14절에 그 결박된 손에서 풀어졌다. 여기 결박이 3번 나오네. 이 결박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부르짖으면서 왜? 목이 심히 말라가지고 물이 없었던 거 주위에 너무너무 심한 갈증에 여호와께 가라. 참 말 자체가 하면 부르짖는 거죠. 가라 했다. 가라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래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사오니. 그러면서 삼손이 말합니다. 주님이 이 삼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목이 말라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제 죽음을 당했다. 기진맥진하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사사기의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 자, 앞에서 제가 말씀할 때, 자, 지금까지 사사기의 이 하나의 순환 구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악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징계하니까는 이거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사사를 보내 구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평온함이 오고, 평온함이 오래가면 다시 악행을 하는, 이와 같은 악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 언제부터 입다 기사부터 여기 탈락이 돼서 평온함이 탈락이 돼. 평온이 없었어. 그 이유는 평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다 때부터 부르짖음이 없어. 부르짖음이 없잖아요. 암몬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보다는 자기들이 수를 써가지고 입다를 왕으로 세우죠. 입다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해냅니다. 지금 삼손 기사에서는 우리 1절에서 그 봤죠. 삼손 기사 다시 한번 들어가요. 처음으로 들어갈까요? 13장 1절 보세요. 13장 1,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시니라.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탈락된 부르짖음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가라가 집중해 나와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이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는 거기에서 비로소 가라 하는 거예요. 삼손이 갈증으로 죽어요. 1000명을 죽였지만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이 갈증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죽어가는 연약한 존재가 삼손이. 그러자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기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줬다시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물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삼손이요, 그 물을 마시고 소생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참으로 이 갈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어요. 엔학고레. 엔학고레 갈 때 엔학코라예요. 카라. 이 카라예요. 여기서 부르짖음이 빠졌는데 이제 부르짖음이 집중적으로 삼손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기에 부르짖음이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았던 그것을 삼손이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면서 계속 부르짖으면서 에낙고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짖게 합니다. 부르짖게 합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 삼손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그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면서 샘을 터뜨려 줍니다. 엔학고레, 이 물을 먹고 그가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습니다. 엔학고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엔하크 코레 가라.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블레셋 때에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다는 말은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이제 삼손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6장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삼손 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지금 모르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는 지금 이 이야기라는 게 틈을 타서 삼손은 사사로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실이지만 나실이 정반대요. 계속 죽이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실인다운 정체성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속에 나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우발적인 사건의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수천 명이 죽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1,00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도 불 나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또 이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삼손이 하는 것은 우발적인 사건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블레셋을 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으며 그 부르짖지 않는 그에게 그 민족을 대표해서 부르짖도록 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실인답지 않는 사사, 정말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육적인 감각에 의해서 살아가며 분노심에 의해서 폭발하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본능에 충실한 하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삼손의 틈을 타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는 일들을 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그 생의 마지막에서 크게 블레셋을 치는 일을 하고 사사로의 역할을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여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사기를 정말 새롭게 봐야 돼요. 새롭게 봐야 돼요. 언제부터? 기드온부터 해서 기드온에서 하강 곡선을 기록했다. 기드온에서 입다로 그리고 삼손으로 이 이야기 사사기야. 그래도 온니엘부터 여기는 그냥 이와 같은 이 순환이 있었는데 이 순환이 급격하게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일하게 하시며 또한 부지 중에 틈을 타서 기회를 타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는 일들을 하시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그런 일을 의식하지 못하는 부지 중에 행하고 있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가요 부지 중에 때때로 이 본능적인 그런 충동에 휩쓸려서 사건이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삼손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이 삼손 기사에서 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이 주제를 놓쳐버리면은 단순하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사기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들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17장부터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사사기의 이 사건들에 대한 묘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져 있는가, 이것을 그냥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처럼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간지 없고 전부 자기 생각대로 본능을 따라서 복수심을 따라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 언약 맺은 지 400년 후에 이런 모습으로 지금 타락되고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우리에게 그려주는데, 이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성경에 묶이는 거예요. 조금씩 이야, 이 말이구나. 틈을 타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게 하시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구나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워야 되거든요. 성령이 임했다고 해야죠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지금 인격의 변화가 없잖아요. 사건에서의 구원은 있지만은 인격으로서의 성화된 그와 같은 성령의 지배가 없는 구약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신약시대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묵상할수록 깊은 말씀의 의미들을 캐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